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그 뒤에도 좀 더 읽을게요. 뭇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자, 이 말씀을 할 때 지금 그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 시계명을 지금 이 말씀을 이 받으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뭇백성이 우레 천둥 소리요,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말하면은 죽어요. 그래서 당신이 말하라고. 모세 보고 이걸 뭐라 그래요? 중보자라 그래요.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의 중보자예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했잖아. 그러면 그 말씀대로 안 하면 죽어요.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된단 말이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 안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인데 이제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좀 부정하게 합니다. 너는 청계를 내 계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말씀들이 나와 있는데요. 재밌죠? 재밌다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막 천둥과 번개와 나팔 소리와 막 산에 연기가 막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한테 말하소서. 우리가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당신이 말하라는 거예요. 요런 거는 있잖아 광야 40년에도 나타나는데요. 하도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모세야, 너 우리 광야에서 싹 다 없애버리고 다시 한번 시작할까 이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다른 저 이방 백성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저 민족을 인도하여 낸 것은 광야에서 다 죽게 하려고 인도하여 낸 것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모세가 중보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다고. 저걸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고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니라. 아멘. 중보자시다 그래요. 중보자.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신 그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다. 그럼 왜 그래요? 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입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쳐대. 제자들이 나온지라. 산상수훈이죠. 이 말씀이란 말이야. 이렇게. 자, 우리가 십계명은 오늘 제목은 안식일인데 안식일을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너 집에 왔던 손님도 아무 일도 하면 안 돼. 왜 그럴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다. 그럼 안식일을 왜 지킵니까? 하나님이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래서 지키는 거예요. 그래, 왜냐? 근데 하나님이 그날 안식하셨어. 그래서 우리도 그날 안식한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어떻게?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뭐예요? 거룩이라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이 자신의 날로 또는 자신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신 것을 택하신 자들이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10장 10절 이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한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도 하나님이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단 말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였다 이런 뜻이에요. 함정내기에는 그렇게 해놨어요.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은 힘써 다 하지만 일곱째 날은 모든 일을 내려놓고 그 날에 안식을 해라. 왜 그러냐? 내가 그 날을 거룩하게 구분한 날이다. 안식의 날로 구분했다. 그 안식의 의미는 뭐냐?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율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도록 할게요. 율법은요, 이게 십계명인데 주는 게 하나도 없어. 율법은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반드시 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물론 있잖아, 우리가 살면서요, 해야 될 것이 있죠. 또 안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에 그게 붙어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될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야, 10계명으로 해서 우리가 신명기에만 해도 뭐 600, 뭐 한 30개 계명이 있다 그래요. 계명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10개로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 모든 것을 10개로 압축을 해놓은 거예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다. 첫째로 해서는 안 되는 것. 다른 신을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 다음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세 번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10번째 계명은 조금 재밌죠. 탐내지 마라는 조금 재밌죠. 목사님 도둑질하지 마라가 있는데 탐내지 마라 그러네요. 자, 이것은 탐심이에요. 이 욕심이 잉태하는 거야. 그래서 죄를 낳고 그러면 이제 뭐겠지? 살인, 간음, 도둑질이 거짓 증거가 전부 이 잉태, 탐내지 마라는 탐심이 잉태해가지고 나타나는 게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0번째 계명은 좀 특이한 계명이에요. 이것은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면은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10가지. 여러분은 현행법상 살인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다음 더 먼저 안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살인보다 더 먼저 안 해야 되는 거. 다른 신을 두면 절대로 안 돼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애굽에 가면은요, 이 사람 몸에 개대가리 있는 거 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개대가리 있는 그거를 그 신이 애굽의 신이에요. 그게 이름이 아누비스. 그 신이 아누비스인데 그 신은요 죽음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제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저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 깃털을 하나 딱 갖다 놔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심장을 꺼내갖고 이렇게 무게를 딱 달아요. 그러면 자, 심장이 깃털보다 가벼워요, 무거워요? 무겁죠. 그러면은 깃털이 올라가 버리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율법을 해석을 했냐면 이렇게 선과 악으로 했어요. 그 사람이 행했던 모든 선의 총량과 그 다음에 모든 악의 총량을 합해갖고 제로가 되면은 깃털이 균형이 되잖아요. 그럼 구원받는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아누비스예요. 아누비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심판받는 그 영혼 불멸의 그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이 말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요. 거기는 선하게 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악을 행한 것하고 선을 행한 것하고 무게를 달아갖고 그 무게가 똑같아요. 0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깃털보다가 가볍겠죠. 0이니까. 그러면 저울이 안 내려가겠죠. 그렇게 걔들 개념은 이런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치 않는 의인은 전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숭이 씨 고개 들고 이리 봐요. 눈 들고 고개를 숙이고 앉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절대로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선을 행치 않는 것은 죄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에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은 자꾸 이 죄라는 개념을 야고보서 4장 17절에 가면은 4장 17절 375페이지인데 그대로 찾지 마요. 내가 그냥 읽어줄게. 안 찾아도 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 그 죄가 뭐냐면은 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을 알고 행치 않으면 그 죄요. 보세요. 창세기 4장 10절에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우리 기독교 이 성경에 말하는 그 진리로 이렇게 받아야 돼요. 이 교회
아누비스 같이 그 심장을 빼가지고 무게를 달았는데 깃털이 있고 그 심장이 가벼운 깃털 보다가 무거워. 무거우면 지옥 가는데 여기 그때 심장이라 하는 거는 눈을 뜨고 예.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을 비교를 해갖고 제로가 되면은 무게가 없지. 예. 그러면 깃털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손 빼. 똑바로 앉아. 그래야지 잠이 그래서 어떻게 좋은 사람들이 이거는 일주일 동안 예배를 안 드렸더니 왜 이렇게 좋냐. 어제 힘들었는가 보다. 짐 갖고 온다고 아주 그냥 혼자 막 죽을 똥. 그래서 기독교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그 전부 죄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죄 개념하고요 이방 종교의 우리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죄 개념이 확실히 달라요. 안 돼요. 선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가 죄예요. 안 돼요.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없더래요.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 선을 안 행하면 율법의 정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악을 행치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계명을 하는데 계명은 악을 행하면 안 되는 거, 이제 그걸 내가 지금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과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다른 신을 두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절대로 안 돼요.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탐내지 말라. 탐심이란 말. 이게 이제 권한인데 이 탐심을 잉태하면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까지 다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둑질, 탐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도둑질이 있네. 이 탐심이 잉태하여 도둑질을 하고 탐심이 잉태하여 간음을 하는 거예요. 탐내는 거란 말이에요. 탐내는 거. 안목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탐내는 거는 또 살인하는 게 왜 거의 살인도 있잖아요. 탐심으로 살인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탐심도 마찬가지 살인도 거의. 우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러는데 우상도 사실은 탐심은 우상 숭배예요. 이해가 됐어요? 탐심도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탐심에서부터 출발. 이게 이 탐심의 원흉이 누구냐? 마귀의 탐심이에요. 마귀의 탐심.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들까요? 지 탐심으로. 지 속에 있는 이 탐심으로 그 신에다가 자기의 그 탐심을 불어넣는 거야. 그래가 그 신을 만들어 놓고 이 신은 그리고 번영신학, 기복신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인간의 탐심을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썩어질 사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 내심 썩어질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들이. 근데 반드시 해야 될 것, 십계명에 딱 두 가지면 있죠.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 부모 공경은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줬으니까 부모 공경하면은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생명이 긴 거예요. 아멘? 그렇게 십계명에 적어놨죠. 그 다음 먼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었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아멘? 안식교가 있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자,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얻는 거예요? 속량과 구속을 얻잖아.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하셔서 하늘 성전에 영원한 속죄의 피를 뿌려가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량과 구속, 그리스도의 몸으로 속량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한다 그랬죠. 구원은 그걸로 얻는 거예요. 아니 그럼 안식일 안 지켜도 되겠네요. 그러면 살인해도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해, 살인하면. 그때 구원은 뭐로 받아요? 살인 안 한다고 구원 받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속량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못. 그럼 회개한다고 구원 받아요? 어떤 사람이 회개했으니까 하나님 나는 회개했으니까 이제 구원 주세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회개가 인간의 뭐가 되냐면은 자기의가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러니까 믿어. 아,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 회개나 믿음이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처럼 돼버린 거야. 그거를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 나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자기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나 조건처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자격이나 조건이 절대로 만약에 인간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으로 한다면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한 명도 없어요. 율법으로,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는다. 그건 이제 자기의라고 하거든, 자기의. 이런 것들 진리를 한 번만 깨달으면 돼요. 나 율법을 잘 지켰어.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은 율법이 뭐냐가 자기의가 되는 거야. 율법이 자기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자, 나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예수 믿는 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처럼 돼버려요. 그것도 자기의가 되는 거야. 나 이렇게 예수를 잘 믿는데. 그 새빨간 거짓말 하는 거라. 그게 율법주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율법주의라고 하면 이제 모세 율법을 하는데 더 크게 일하기에는 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의라는 거야. 자기. 이게 더 큰 개념이에요. 범주로 치면 이게 더 큰 개념. 율법주의. 또 믿음주의. 이런 것도 다 똑같은 자기예요. 아, 나 예수 잘 믿으니까. 이게 무슨 자격이나 조건이나 되는 것처럼. 회개. 회개 엄청나게 많아요. 회개하면은 당연히 내가 용서받고 당연히 내가 회개하면 구원받아야 돼요? 김주섭 씨, 회개하면 당연히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럼 왜 회개하면은 용서해줘요? 자, 그럼 내가 만약에 김주섭 씨가 어디 가서 물건을 좀 훔쳤어요. 그럼 붙잡혔어, 들켰어. 그럼 무릎 꿇고 아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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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은 당신이 회개하니까는 그 사람이 당신을 용서해줘야 돼요? 아니 용서해줘야 되냐고. 그 사람이 당신이 어떤 물건 훔쳤는데 당신이 회개하면 그 사람이 당신 용서해줘야 돼요? 예. 아니 안 하더라고. 보세요. 예. 회개는 죄를 지면 죄의 벌을 달게 받아야 돼요.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야. 절대 아니에요. 죄값을 받아야지. 그렇지.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죄값을 누가 받았어요? 내가 받아야 예수님. 그렇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율법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것보다 어떤 인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정죄와 저주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러고 막 그냥 죄 짓고 사는 거야. 이런 대도 안 한 개소리하고 자빠진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아. 자, 회개한다고 그 회개가 자격이나 조건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 회개하면 진심으로 깨달아 뉘우치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 불쌍히 여겨요. 내가 정말 네 죄를 깨달았구나. 가슴이 아프지. 죄 깨닫고 나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파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죄 깨닫는 게.
아멘.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네요.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용서해 줘요. 간음을 했어. 그러면은 나 이제 회개하니까 그럼 용서해 줘야 돼요? 용서해 줘야 돼요? 그거는 상대방이 용서를 해주고 말 거는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든 죄는 누구 앞에서 정죄받아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요. 앞에. 율법의 정죄라 하는 거는 율법은 하나님 주신 거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예요. 율법의 저주라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야. 마귀 사탄은 정죄하거나 저주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그 자는 지가 정죄받아 지가 저주받아가지고 영원한 심판받을 자들이란 말이야. 율법의 정죄와 율법의 저주는 하나님의 정죄와 하나님의 저주예요. 간음을 했다. 저 보세요. 대표적인 다윗 아니에요. 교만해져가고 그 왜 간음했어요? 교만해져가지고 간에 이제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예수 한 것처럼 그 안에 벌써 쉽게 말하면 아노미아 불법을 저지를 때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들어가서 이제 간음을 저질렀어. 그러면은 깨달아요? 숨겨요. 죄를 숨긴다니까.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인간이 끊임없이 자기 의는 드러내고 자기 허물과 죄는 감추는 게 인간이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왜냐하면은 나단이와 바로 네가 그 사람이야. 그렇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회개의 영이 많은 거야.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서 sem상에 앉아서 바로 이게 중보자예요. 예수님도 중보자고 돕는 자 보혜사라고 그러죠. 돕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 돕는 거야. 그것을 이제 진리를 깨달아서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게 하고 이 보혜사라고. 또 다른 보혜사. 그럴 때 이제 예수님 보혜사였지만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할 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 피를 뿌려서 구속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나 율법이나 믿음 이런 다 주의를 붙여. 이런 걸로 구원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겨줍니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회개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너 예수 믿고 예수님 따라갈 때 믿음을 의로 여겨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 내가 이렇게 잘 믿으니까 땡땡땡땡땡땡땡 이런 말들을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래서 믿음이라 하는 거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과 동행하는 거야. 응? 그래서 인자야 선한 것이 내게 무엇인지 보였다고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며 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겸손히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겸손해야 돼요. 내 생각, 내 뜻 이런 게 있으면 동행을 못해요. 아멘? 겸손히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겸손히 동행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의 믿음이라고. 제자의 믿음. 종의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 아멘? 이런 것들은 이런 원리를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문제가 뭐예요?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다. 자기 의가 되는 거야.
그러나 율법을 갖고는 하나님 앞에 보실 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지고는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회개주의도 내가 회개했으니까 이제 난 당연히 용서받아야지. 회개했으면 당연히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면 당연히 나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저는 살인자들에게 그 장교도서 거의 다 그게 저 무기나 살인 그게 살인자예요. 거의 15년 이상 무기징역.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해. 목사님 정말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습니까? 이렇게 안 물어봐요. 맞아요. 예수님, 목사님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진짜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정말 당신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같은 거는 확 죽어버려야지. 어떻게 내 같은 게 용서받습니까? 백땡땡 백 아무개씩 맨날 편지 오고 막 이게 자기가 이 필사를 한 거든 보내고 그렇게 어떻게 나한테 돈 빌려주고 돈도 많이 빌려줬더만 주택 사고 망했어. 그래 그 아들이 돈 벌어 왔는데 싸워. 아들 또 칼로 찔러 죽이네. 진짜요. 그래 그 자기 가잖아. 그 사람은요 나한테 돈 빌려주고 아들 죽임 당하고 돈 빌려주고 아들 죽임 당하고 또 하나님 같다 그지? 그치? 그래갖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가 됐잖아. 결국 이제 그 아들까지 내주잖아. 그 아들까지 내준다고 하나님이. 내 같은 거는 죽어 마땅합니다. 그게 회개야. 내 같은 거는 죽어서 마땅한 거지. 내 같은 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 내가 내 같은 거는 죽어 마땅하지.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 근데 그것도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낼 때는 당신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려고 하는 거지. 에이 내 같은 거는 죽어 마땅하죠. 내 같은 건 죽어버릴게요. 그것도 교만이야. 진리 앞에 교만하면 안 된단 말이야. 겸손하게 주님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고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주님 심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게 겸손이야. 아멘. 그냥 그런 말을 해줬다고. 그게 교만이에요.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나 내 같은 건 죽어버려야지. 겸손하게. 비록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 회개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자격이나 조건이 되면 벌써 이미 외식이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율법으로 외식주의자가 있어. 믿음으로 외식주의자가 있고 회개로 외식주의자가 있어. 외식. 이게 자비의란 말이야. 외식.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예수 믿는 걸 의로 여겨주시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자격이 없는 자, 조건이 없는 참여이 되지 않는데 율법의 의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지만 하나님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니까 그게 감사한 거야. 그래서 믿음은 봐봐. 내가 예수 믿는데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는 게. 그게 감사한 거야. 예수 보내주신 게 감사한 거고.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가지고 정말 예수님 영접하게 감사한 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가는 게 감사한 거야. 근데 원망 불평이 나올 수가 없잖아. 구원의 예수님이지. 그리고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또 시험하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아멘. 정말 주님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음을 너희로 여겨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가 없다니까. 강의 46개를 갈 때 이미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야. 승리를 알고 가는 길이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승리에 이를 수밖에 없고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밖에 없네요. 광야의 길이 기쁘고 즐거운 길이지. 조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 뜻을 다 아니까 하나님 결국 승리하게 하시고 나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시고 결국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길이구나. 믿음을 너희로 여겨주시니 감사. 그래서 이 하박국이 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이꼴아닌데 저 이방 민족들 니네는 아수 저렇게 번영하고 바벨론 광대하고 말이야. 너무 엄하게 그거 잘 살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렸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 누구? 예수요? 기뻐하리라. 아멘. 그게 믿음이다. 아이고 믿음을 너희로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은혜에 속하게 믿음으로 되는 거라고. 그냥 수없이 이야기해줬잖아. 이거 깨달아야 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가는 게 얼마나 귀한 거요. 감사한 거요. 제발 있잖아요. 교만을 벗어라. 제발 교만 좀 벗고. 그래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고 자격이가 아니고 너 외식되는 거요. 그 순간에 모든 일을 다 버린다고. 나의 모든 일을 다 버리고 오직 완전하고 의롭고 거룩한 너희 하나님의 참된 일 오직 예수 율법의 모든 일을 다 이룩하신 분. 이 십계명이 이 계명이 완전하게 다 이룩하신 분이 누구요?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선을 행해야 되고 절대로 악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아비누스의 깃털이 아니야. 성과하고 내가 짬짬해가 영떡돼가지고 깃털처럼 이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야. 율법에게는 어렵다 하신 분들 육체가 없단 말이야. 그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네. 이따위 소리 하지 마요. 믿음이 무슨 자기 의나 되는 것처럼 자격이나 조건이 되는 것처럼 믿음주의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반드시 해야 될 것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복을 주어 거룩하게 하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날은 하나님이 특별히 거룩하게 구분한 날이에요. 구분한 날. 복을 주어 거룩해. 진짜 거룩하게 구분하는 게 뭐로 구분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요. 택하심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해요. 옆에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께서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구분되어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래서 거룩하게 구분되는 게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야. 이 안식일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날로. 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복을 준다는 말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거든. 이거 보면은 지키라는 말은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보호한다, 유지한다. 어떤 걸 우리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를 해야 된다.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고 지킨다 이런 뜻이에요. 안식일을 특별한 날로 보아야 하나 아니면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상태로 보아야 하는데 자 이것은 이 안식일은요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예요. 자 창세기 요 이제 20장 해놓고 창세기로 가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이 안식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조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 천지와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시던 일곱째 날에 마치신 일을 그가 만드신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요게 안식이랴. 하나님이 아무 일도 다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했다 하는 안식의 개념은 뭐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이 안식이란 말이야. 아멘. 근데 이게 이제 모세 계명으로 모세 율법으로 가면 이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여기 들어가는 건데 뭔 의미는 하나님이 다 와서 일곱째 날에 뭘 했다는 거예요? 복 주고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했다. 그 날을 복 주고 거룩하게 한 날로 구분했다는 거야. 자, 이게 안식일이야. 아멘. 그럼 자, 복 주는 게 한번 딴 데도 나오잖아. 자, 어디 나오냐? (22절) 1장 22절 봐봐. 안 들어놓고 이제 복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창세기 1장 22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여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이거 복을 줬죠. 아멘. 생육 번성 충만하죠. 아멘. 그 다음에 사람한테도 복을 줘요. 2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람에게 복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도 복이에요. 아멘. 자, 이 복은 생육 번성 또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린다 하는 말이 통치한다는 개념이지만 이것은 이제 잘 관리하고 보살핀다 이런 뭐 개념을 많이 쓰죠. 그럼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그 복 아니에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2장 3절에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 일곱째 날을 어떻게 해요? 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 복주고 거룩하게 그 날에다 복을 주나? 자, 이게 뭘 상징하느냐 하면 자, 에베소서 1장 가봐요. 신약성경. 복주고 거룩하게. 땅의 복이 아니고 생육 번성.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310페이지쯤 될 거예요. 신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신약 성경 310페이지.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1장 3절. 삼절. 안 하면 흉 내려고 엄청하고 흉 그렇게 좀 하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해도 습관이 돼가지고 1장 3절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영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장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이게 거룩하게 하여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야. 어떻게?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분의 피로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을 한 흠물로 영원히 완전케 하셨다. 흠없이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너의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자, 이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자, 창세기에 나오는 복 주시고 거룩하게 구분한다 하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그 안식일은 누구를 나타내냐면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그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의 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는 것. 아멘? 그걸 복 주고 거룩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란 말이야. 그럼 창세기 안에 벌써
너는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식물로 준다. 인간에게 씨. 그 안에 벌써 하나님의 아들 들어가 있는 거야. 안식일 들어가 있는 거야 벌써.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안식일은 그래서 창세 누가복음인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는 말은 뭐예요? 안식일은 누구를 어떤 날을 정해놓은 거는 그 날은 그분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분을 기념하는 걸. 그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하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말은 안식일은 누구를? 그렇지,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날, 단순히 기념하는 날이 성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 언약. 이는 내 살인이 먹어라. 이는 내 피니 떡을 주시면 내 살인이 먹어라. 포도주를 주시면 내 피니 마시라. 언약을. 아멘. 그래서 안식일이라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안식일은 바로 그 예수를 상징하는. 그렇지. 그날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여러분 생일 하죠? 생일 하면은 그날은 아버지 생일, 엄마 생일 또 내 생일 또는 예를 들어 누구 탄신일 그러죠. 석가 탄신일 하면서 종이에다가 달아가지고 생일.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태어난 날을 뭐라 그래요? 태양절이라 그래. 태양절. 미치겠다 진짜 그런 애들 보면은. 그래가지고요 막 4월달인가 그런데 막 꽃도 안 피는데 추운데 막 집에 불 피하고 막 그래 꽃 득실해가 꽃 만들어 가고 막 난리 법통 그간다고 이해가 됐어요? 당이 살아나니까 할 수 없어.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다? 예수. 그날은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하는 거예요. 사실 안식일은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그래도 예수가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로 되신 분이 이제 사람이신 그래도 예수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한 분으로 계시는. 원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요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독립된 영광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위는 또 일체로 계시고 일체는 삼위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하신 우주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이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분은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그분으로부터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사렛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사람이신 그리도 예수 안에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가진 그분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일체로 계신 분이 그래도 예수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그리도의 형상으로 모든 신성의 충만이 몸으로 계신 분으로 계신 분이 그리도 예수란 말이에요. 아멘. 조금 어렵지만은 어쨌든 바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날은 복주고 거룩하게 하신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거구나. 그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원래는 있잖아요. 이거 예배 때 있잖아요. 성찬을 꼭 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도 성찬을 했어요. 가톨릭은 아예 미사로 드리는데 나는 그런 화채설 이런 이상한 교리는 안 따라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수님이 6월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제 떡을 준다. 그럼 우리는 언제? 안식일.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결국에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안식의 의미가 딱. 그래서 이날보다 저날들은 이날이나 저날이나 상관없다. 사실은 모든 날이 주의 날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제7일을 구분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그날을 지키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날은 바로 나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속하시고 속량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그 이걸 막 율법주의적으로 막 해가 자기 의를 삼고 이렇게 탁탁하게 이렇게 하면 지키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막 안식일날 병 고쳐주면 안 되고 막 손 마른 자 고쳐주니까 왜 안식일날 일하냐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날은 정말 안식일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보내갖고 천국 복음 전하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거 고치고 인자가 병 고치니까 손 마른 자 고치니까 그것들이 난리가 났다고. 그분의 말씀 듣고 또 성찬에 참여하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합니다. 얼마나 거룩한 날인 줄 알아요? 일곱째 날을 복주고 거룩하게 하시다. 이거를 그 진리로 바로 그 예수로 안식일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룩하게 구분하고 그의 피로 영원히 완전케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여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히브리서 보면 영원한 안식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라. 그래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의대로 남은 자가 있다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의 전망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진리로 그 진리로 깨달아서 기쁨으로 받으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도 안 하고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요. 기쁨과 감사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사실은 이 11조도 구원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저 안식에 들어가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니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제7일에 가나안에서는 어떻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니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하였고 자, 이 안식에 들어가야 돼요. 복 주시고 거룩하신 날. 자, 이걸 그 진리로 깨달아서 그 날을 진리로 깨달아 그 날을 거룩하게 기념하여 지켜야 됩니다. 그 진리로 깨달아서. 그러면 그 진리에 참여하게 되겠죠. 떡과 포도주를 살과 피로 이렇게 주는 날이게 되겠죠. 원래는 성찬해야 돼요. 종교개혁자들도 성찬했어요. 성찬했는데 그건 이제 약속으로 이제 주어지는 거고요. 실제로 참여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되겠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가라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자,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무슨 날이라 할 때는 안식일은 예수님의 날이구나. 주의 날이구나. 그날이 주인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중봉 단신일이요? 석가 단신일이요? 세종대왕 단신일이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진리로 깨달아서 정말 진리로 거기 진리에 참여하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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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또 내 부모를 또 어떻게 하라? 공경하고 아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 난 항상 그래요.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지요. 나는 그런 식이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렐루야. 한 개도 버리면 안 돼. 나는 성경 66권의 어떤 말씀도 나는 버릴 수가 없어. 아멘. 나는 버릴 수가 없어. 한 개도.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